우리는 지금 2015년이 막을 내리고 2016년이 주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열리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요점을 11절에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는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세우시니 주의 귀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세우시니 주의 귀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존재의 기반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시작과 끝, 우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시어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가? 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목적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참 중요한 요점인데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잘 그 골자와 진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의 진수, 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자, 진수라는 것은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방편은 다 그 본질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과 방편을, 본질과 방도를, 그 수단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을 위해서 의복이 있는 것이지,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지, 거꾸로 의복을 위해서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위해서 목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향하여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면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본질과 방편을 바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을 중심해서 살면 다른 방편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증거로 그 하나의 서약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처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창고도 없다.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에 피는 백화파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솔로몬은 영화롭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은혜의 골자인데 오늘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편 기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의 진수가 바로 시온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잘 먼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온은 다윗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그렇게 지칭을 했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 성막, 성소를 거기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장소를 시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실 때에도 시온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시온을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별하여 놓은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의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시온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시온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바로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던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시온이 오늘날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 시온에 있는 그 성소, 그 성막, 성전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소를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복 있는 사람. 또 시편 119편 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교회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것이 시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시온을 떠나서 은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은 좋은 교회 안 나와도 받아요.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먹고 입고 마시는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경배하는 이들을 불러, 택한 백성들을 불러 은혜를 주시어 죄 가운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를 어디서 주시는가? 바로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시온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릴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 찬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을 하겠어요.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올릴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시대마다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들을 쭉 이어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어보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구속사의 줄기 속에서 구약의 성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올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날마다 항상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뭘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전혀 무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 여기는 말씀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서약이에요. 서약. 믿음의 서약이에요. 믿음의 이 서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 보면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기도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교양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의지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긍지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죄를 이기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했어요. 시온에서 찬송을 기다리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발견하고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사람은 언제나 죄가 생각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나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지옥 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 자녀로서의 죄를 지은 걸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법정적 용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용서입니다. 가정.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정에서의 용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용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징계와 용서. 그러니까 이 시온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그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소 신약의 시온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또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늘 원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밥 먹고 살고 숨쉬고 사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복복해만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여의하게 다 펴나간다고요? 복 받았다고요? 그런 건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 65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시는가? 시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나오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때를 따라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순함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으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차려놓은 것이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성결을 도모하고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높이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어린아이들도 이걸 가르치고 아기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도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16년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시온의 복이에요. 시온의 복.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걸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잃어버리더라도 이걸 찾으면요,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자라져도 다른 건 다 모자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복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크게 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편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건 손해를 봐도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아요. 그 믿음의 손해를 보면 너희가 어찌 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손해를 보면 여러분, 다른 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에는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또 다른 대로 모든 게 다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물결이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세상 물결이 요동쳤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16년에는 아주 화평하고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냥 아주 고요한 물결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풍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16년에는 가면 갈수록 세대는 더 유형적인 조건은 더 흉포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매일같이 마음 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육체적인 고난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고난인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인지 하여튼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당하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니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주의 율례가, 그 주의 계명과 주의 법도가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고난당함으로 많은 손실을 얻었을 거예요. 많은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얻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시온의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앞에서 말한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자를 굶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 시편 기자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먹고 사는 문제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주의 나라와 그 이름이 광포되기를 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정신을 가지자. 이 선교적 정신이 구약에도 충만해요. 이 구약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 끝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라고 그랬어요.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족속들도 다 죽게 돌아오는 날을 이 다윗은 소망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선교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고 광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을 광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 같은 개념이죠. 선교. 전도는 이제 우리 주변은 이제 전도. 선교는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선교적인 것이 바로 선교가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십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12시 이제 자정 0시가 되면 제가 이제 핸드폰에 올려놓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5분 남았어요. 근데 미얀마에서 그 칼로킨 목사님하고 그 노바 목사님이 보내온 그 서신에 그 메일에 사진도 함께 보내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미얀마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니? 미얀마가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분포가 이슬람과 그 불교와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요, 성경학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말하는 이제 성경학교 시장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많고요. 그 예배 정경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전경하고 유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주변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틀림없이 미얀마를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정치적인 그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연금 상태에 있던 누구의 수지 여사가 다 풀려나고, 우리나라도 선교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 시온의 복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도 당했지만은 또 그걸 위하여 백성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거기 보면 우리 6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권한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열국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공인이에요. 공인. 어떤 의미의 공인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숨쉬고 사는 것이 내 개인에 대한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복을 서로 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귀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이 열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오세요. 이제 아직 말씀을 계속이죠. 참 저와 여러분이 참 복된 거예요. 이런 복의 은혜가 우리 시대도 있고 후대에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후대에도 계속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건 뭔가 나라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우리가 나라에 몸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필요한 것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섬기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터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양떼가 입혔다 그랬어요. 양떼가. 자,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대어 넉넉히 되고 이랑을 평평히 하시면 이건 밭의 복이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13절 시작.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복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늘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본질에 충실할 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온의 영광을 빼앗길 때,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이 떠날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등졌어요. 그럴 때 그 성전에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가 절단났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유다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 초토화됐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질을 충실하지 못하니까 삶의 터전을 절단나게 해버리셨어요.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그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온의 복,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복을 붙잡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다른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등지면 다 해치고 절단. 그래서 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 하나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절단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본질을 다시 되찾지 못하면 냉혹한 영적인 혹한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되 악인으로 나시고 구유에 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영광의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그 본질을 붙잡고 그걸 최고로 여기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선교하게 될 때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분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에서 영광이 떠나버리면, 촛대로 옮기시면 나라도 그 일로 인해 절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느냐, 시온의 복의 영광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도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더 이 새해 이제 됐으니까 새해는 2015년 지나간 해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 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견실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에 행하는 행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큰 놀라운 그 거룩한 복된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영광으로 나아가고 구원 받는 자의 수를 늘어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계속 뻗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6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시온의 영광을 기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대로 들의 이 초장에 양떼가 덮이는 놀라운 은혜, 연사의 은택으로 관세우시는 은혜, 모든 삶의 터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행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의형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본질을 다시 되찾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한 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모든 각 지역에 전파하고 우리 잃어버린 반동가리가 된 이 한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새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고 겸비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많은 이 세계 열광 속에 덕을 끼치고 또 연약한 나라들을 돕고 또 연약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덕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